아마도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 다짐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도 주일을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기도를 게을리지 않겠다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하고 성경을 펼쳐둔 분이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계획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다짐했던 그 계획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자세라는 말은 어떤 경건한 마음 이런 게 아니고, 흐름을 볼 수 있는 훈련과 습관이라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단편적으로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글씨 따라 눈 따라 그냥 읽고 마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거기에 방점을 찍지, 읽고 난 이후에 어떤 독후감, 읽고 난 이후에 어떤 흐름, 이런 것에는 굉장히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은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것을 훈련하고 습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눈 따라 글 따라 읽은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포착했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흐름을 포착하셔야 되는데, 어떤 흐름이 있나를 보십시오. 잘 안 보면 11절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면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그 흐름은 보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번씩 반복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학교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2번, 3번, 4번 말을 하면 그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14번 정도를 반복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들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1절부터 5절까지 보좌라는 단어와 함께 앉다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보좌와 앉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오늘 본문의 골격입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이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은 뭘까?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1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이 일 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 후는 뭘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이 땅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 지상의 교회와 반대편에 있는 하늘의 교회입니다. 이걸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각자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의가 살아있었으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으나 그 순교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이단의 침투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문을 걸어 잠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정의는 있었으나 사랑이 닫혀 있습니다. 순교자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단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향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급기야 라오디가 교회는 총체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문을 열어야 될 때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될 때 닫지 못하는 절점, 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 중에 예외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3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3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교회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교회 샘플입니다. 하늘교회 샘플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교회 샘플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흠이 있고 이 세상에 결점이 있고 이 세상에 단점이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 중에 하늘교회를 대표하는 하늘교회의 샘플로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목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흠이 있다는 것을 소아시아 6개 교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감춥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의 적은 능력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열린 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을 맞이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맞이해서 하늘의 교회를 만날 텐데 그 하늘의 교회를 만났을 때 자칫 잘못하면 문화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소 교회처럼 두아드라 교회처럼 라우드교회처럼 문을 걸어 참고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 문이 열린 하늘교회를 만났을 때 충격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은 항상 닫는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늘교회를 만났더니 그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문화 충격이 대단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 충격을 받기 전에 하늘교회 샘플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이여, 당신들이 기도가 막히고 있는 줄 모르겠다. 당신들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당신의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서 당신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니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당신 문을 여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새벽 기도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틀어졌나 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나 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깨진 겁니다. 아내가 우는 겁니다. 아내가 속 터져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문을 여세요. 남편이 훔쳐둔, 남편이 꽁쳐둔 비밀 지갑을 여세요. 아내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그 돈은 거룩하게 쓰여지지 않아서 내 남편은 언제나 처리될까 하고 지금 울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갑을 여세요. 아내를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열린 삶이고 투명한 삶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모토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말씀만을 강조한 나머지 말과 지식에 우리의 신앙은 경도되어 있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경히 여깁니다.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책임을 소리한 채 감정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기 전에 행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행동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창한 설교보다, 정통 신학보다, 뜨거운 체험보다 정직한 삶을 요구하는 설교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장기래 박사가 죽었을 때 한국교와 사회는 작은 예수가 죽었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직분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의사의 직분을 들고 행여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의 라이선스를 들고 사회적 신분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은사를 쓰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셔서 하늘의 열린 문 교회와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열린 하늘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와 하늘문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공통점은 열려 있습니다. 다른 점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교회를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빌라델피아 교회와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이 벽옥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 영어로 제스퍼스라고 표현합니다. 빨강색, 노랑색, 녹색, 고대 시대의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여겼던 보석입니다. 그 중에 블루, 청색을 띠는 벽옥은 대단히 희귀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색 벽옥을 손에 쥐면 그 사람은 거의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귀한 보석으로 쳤던 것이 바로 이 벽옥이라는 보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치장된 교회가 하늘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있는 교회가 열려 있다면 이것은 도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강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식적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도난당하지 않게 하여 문을 걸어 잠가야 하고, 강도가 오지 않게 하여 경비병을 서야 하고, 철동같이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린문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왕들을 보십시오. 그 고대시대 왕들이 살고 있는 왕궁은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다니면 고대 왕들이 살았던 왕궁을 가보실 겁니다. 왕들이 살았던 왕궁을 가운데 두고 깊이 도랑을 파지요. 그 판 도랑에 물길을 만듭니다. 왜?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왕을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왕을 철저히 감춥니다.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청와대를 보십시오. 청와대 정문은 잠가놓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2중, 3중으로 경계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청와대 근처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그 사람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철동처럼 막고 있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볼 수 없었다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증인들이 말할 정도로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하물며 이 책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대통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앉은 자를 개방합니다. 이건 바보지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문을 엽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강도가 와서 자기를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강함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아마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간질 증세를 가진 환자였다고 진단합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해서 바울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광경을 그려보면 바울은 설교하다가 간질 증세가 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다 나갔겠죠.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데 만일 이 바울이 문을 닫는 사람이었다면, 이 바울이 자기의 간질 증세를 보여주기 싫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간질 증세를 입신했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입신과 간질은 증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신으로 들어간 것처럼 위장한 바울이 간질 발작이 끝난 다음에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낸 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하면 일거에 다 죽습니다. 일거에 이 한마디에 바울은 능력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간질 증세를
입신으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이게 열린 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위대함으로 바꿔치기 하지 않더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변덕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변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변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에 다 수정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모세는 그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 앞에 수정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궁에서 살 때, 이 사람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의 삶은 대단히 줏대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노동 감시관을 보고 자기 동족을 죽인다고 울분에 차서 애굽의 노동 감시관을 쳐 죽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분명한 자기 줏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이것이 흐물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함이 약함이 됐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순간입니다. 왕궁에서의 모세는 강함이었습니다. 그 강함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모세는 약함이었습니다. 그 약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정말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보석을 가지고 있고 보좌를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며 훔쳐가도 좋다, 죽여도 좋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여도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남아공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아공은 흑백의 인종차별이 심한 곳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없어졌으나 여전히 문화 속에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흑백의 차별법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교회에서 성금요일 날 교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게 해주는 세족식을 가져보자고 흑인 목사가 제안합니다. 흑인교회 교인들은 그 초청을 들고 각자 자기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흑인 여성이 자기 집 주인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 자기 집 주인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았던 백인 판사가 기꺼이 성금요일 날 자기 집의 여종 발을 씻기로 백인 교인인데 흑인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백인 판사가 흑인 여종의 발을 씻기면서 한 말입니다. 마르다 자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 딸을 돌봤으며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대서특필됐죠. 남아공의 신문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결과 이분은 대법원장으로 내정됐다가 이 사건 때문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판사직도 박탈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흑인교회 교인들과 목사가 이분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인 판사가 하는 말입니다. 판사직도 이 사회 어떤 지위도 죽어서 무덤 갈 때는 모두가 먼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먼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는 바보죠. 대법원장으로 내정됐던 그 자리가 잘렸다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바보를 선택했죠. 그 바보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역만리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분에 대한 소식이 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만일 이분이 이 바보짓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대법원장을 남아공에서 하고 그냥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이 대법원장을 했는지 뭐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직을 취소당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선택한 그 선택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장로들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학자들은 이 24 장로들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상징, 총 24명 아주 대표자들, 이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들로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영성이 센 사람들이죠. 또 한 무리들은 이 24장로를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대표자라고 해석을 할 때, 그래, 우리가 이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들에게 앉으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도전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문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3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아니라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무지개 때문입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가 본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겠다고 보여주신 무지개입니다. 두아디라 그에게 보낸 무지개입니다. 내가 심판해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악질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신앙이 무지 좋은 신앙의 대표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토악질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진노에 마땅히 심판당할 사람들,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며 기회를 준다. 이 열린 하늘문까지 오는 동안, 이 열린 하늘의 교회까지 오는 동안 너희는 다시 한번 무지개를 봐야 한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를 봐야 한다. 그 십자를 보는 자들, 광야의 노뱀을 본 자들, 노아가 본 무지개를 본 자들,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함께 나란히 앉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우리를 한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보이신 무지개, 나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4장로의 반열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인하며 좌절이 아니라 무지개를 바라는 소망,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원, 이 하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비에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토악질 당할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무지개를 통하여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기회와 찬스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린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며 비록 우리는 열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완전히 개방시키지 못하지만 신앙의 분량 따라 열고 또 열어 하늘의 열린 문교처럼 이 땅에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